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문은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넓은 문, 멸망의 길을 가는 분이 계시면 지금 좁은 문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좁은 문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99%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쉬운 길, 편한 길, 화려한 문들을 찾아가 멸망길로 가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1% 사람들만이 길이 협착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사실 우리들도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유인적으로 안정된 길을 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냥 지글것 즐기고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최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고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피곤할 때 이제 새벽 예배도 좀 드리기 싫고, 그렇죠? 또 이제 주일은 아니지만 비 내리는 수요일 날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이런 때도 있습니다. 수련회도 안 가고 교회 훈련도 안 받고 또 교회에 깊이 참여하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영이 죽어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육신적으로는 편한데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죽으니까 자꾸만 흑암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조금 고난스러워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주일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먼 길을 또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여러 가지 본부 훈련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사람 중에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이 슈바이처는 신학 교수님이었대요. 신학 교수님, 목사님이기도 하고 신학 교수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풍부하고 너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 딱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풍족하고 행복한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그 풍족한 삶을 내려놓고 의학을 또 공부해서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아프리카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많은 영혼도 살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현장에서 또 다락방도 하고 구원의 길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또 놀이터도 가서 또 영접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조금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편한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지 첫 번째 두 가지 문이 있대요.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랑 종교 생활이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반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도 망하고 자손까지도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강대국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 희미해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역사가 7번 반복이 됐대요. 그 중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한테 완전 멸망이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우상 하나 딱 만들어요. 야, 너희들은 이 우상에게 절해라. 그리고 이 우상이 우리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가 돼서 이게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에 와서 또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죽더라도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딱 물었어요. 진짜 내가 섬기라는 우상한테 절 안 하겠냐? 절 안 하면 저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랬냐면 이 얘기는 두 번 다시 말할 거 없다고.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저들을 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보통 불이 아니라 풀물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7배 뜨겁게 만들어서 태워라. 근데 그 와중에 그 3명을 던진 그 병사가 타 죽어요. 그리고 3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을 보니까 그림자가 3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4개가 보였다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왔다는 거죠. 그 하늘의 천사가 그 3명을 이렇게 살려줬고 그 3명은 타지도 않고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했대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와 같은 성경에 같은 일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조를 했어요. 신사참배. 그래서 하나로 나라를 민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준한선 목사님은 아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하면서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할 수 없다 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죠. 죽이려고 하겠죠. 교회를 막 문 닫게 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평양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았대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평양에 있는 교회가 눈치를 봤어요. 일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야, 심사창배 하자. 안 하니까 막 잡아가고 교회 문 닫게 하는데 우리 하자.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민 의례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방해했던 주기철 목사님, 송양호 목사님, 준한선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지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죠? 일본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님들이 이겼습니까? 예, 목사님들이 이겼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총과 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일본을 망하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독립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평양에 많은 교회들이 또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 저주로 인해서 지금 평양에 있는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지금 한국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과 십자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상과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요번 주죠. 이제 토요일 날 뭐가 오죠? 우리나라 명절, 예, 추석이 옵니다. 한가위가 옵니다. 근데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 조상님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도 하고 이렇게 술도 이렇게 딸고 절을 합니다. 또 가족이 모여서 크게 제사상 차려서 또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절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예,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야, 그런 게 어딨냐? 귀신 같은 거 없어. 그냥 우리를 낳으신 조상님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야 라고 하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 거기 계신다면 우리는 명절만, 뭐 제삿날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사하게 만들고 절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해요. 그거를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명절 기간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멸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종교 생활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 모르고 생명이 없고 성경을 읽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서글픈 것입니다. 자, 종교생활이란 뭐냐면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해요.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 좋은 얘기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누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내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만 듣기를 원하고 복음의 완전한 답을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복음으로 우리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복음으로 다 끝났는데 복음 플러스 뭐를 만들었죠? 행위를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잘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죄짓지 않고 헌신 봉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 구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맞습니까? 틀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이 임한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면죄부도 사고 헌금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 이거 다 마귀 장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또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고 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라는 얘기예요. 모슬렘은 뭐냐면 그 아랍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다. 근데 그 후에 또 오신 더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그분이 마호메트다 하면서 이슬람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러 조직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도 답을 못 내리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이 사역을, 구원 사역을 우리 교주님이 오셔서 이루었다. 이런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죠? 누가 있을까요? 예, 정명석, 문선명, JMS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단들이 사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복음에 답을 내리고 복음만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터졌다. 어려움이 왔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이 땅에서 복음 누리고 천국 가야 된다. 세계복음하는 삶을 살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의 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안 되면 불신자들이 알아요. 교회 간다고 하면서 쟤는 안 믿는 사람이네. 다 알아요. 어떤 권사님이 문제만 생기면 막 걱정을 했대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막 걱정을 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 교회 가지 않은 남편이 한마디 했대요. 권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요. 이거 보입니다. 우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봐요. 아, 진짜 제가 하나님 믿구나. 진짜 하나님의 죄를 돕고 있구나. 제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을 못 잤어. 새벽 5시가 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을 못 잤어. 그러다가 나중에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세요. 저를 써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은 큰 문으로 가고 생명을 얻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좁은 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독교 너희들만 복음 있는 거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가 다 자기 신앙에 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줄, 좁은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우리는 안내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우리는 천국에서 스타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 스타들 많은데 천국의 스타는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 24장 11절에 뭐가 있냐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사망의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좁은 문으로 안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는 꼭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문에도 났어요. 그러니까 한 아빠와 딸이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좋은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그 딸이랑 산책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딸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랑 산책하러 간다는 말 듣고 그 아파트를 딱 나서는 출입구에서 나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먼저 딸이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무슨 사고가 터졌냐면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어른이.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그 사랑스러운 여자 딸, 그 초등학생도 안 되는 어린아이인데 그한테 덮친 거예요. 그래서 딸도 죽고 투신 자살한 사람도 죽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신문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근데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락방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목사님이 부산에 이렇게 신방하고 장례식 예배를 막 절차를 이렇게 막 인도해 주면서 그 위로를 막 했죠. 사랑한 딸이 하나님한테 먼저 갔다. 슬프지만 우리가 또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막 위로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펑펑 울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 아버지는 우리 다락방 멤버였고 부산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솔직히 이 아파트에 살면서 전도하는 마음은 없었고 오히려 이 아파트에 두 사람이 좀 이 아파트를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나 봐요. 집값이 떨어지고 좀 문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했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나는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줘서 살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 근데 그 열매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가운데 내 딸이 죽게 된 거다. 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않으면 그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고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라들을 살리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그 나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고통받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전도 선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저주와 재앙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누구에나 개인의 종말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을 보아도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멸망길, 세상 향락에 취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도 무시하였습니다. 40주야 비가 쏟아져 홍수가 나서 방주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이 물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우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좁은 길로 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개인 종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요? 그래서 보니까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세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서론 인생에서 빠져나올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론 인생은 뭐죠?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것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 성공을 놓고 달려가고 세상 욕심, 조금 가졌으면 좀 교만하고 근데 이것은 반드시 후회하는 삶이 올 것이고 또 많은 상처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위한 삶은 서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돈이 따라오는 삶이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빨리 본론 인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인생이냐?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예배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랑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원주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세요. 이제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형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왔어? 했더니 내가 보증을 좀 잘못 써가지고 한 4천 정도 빚을 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어. 그 얘기를 딱 듣고, 형님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공장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빚 갚아야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딱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안 가고 신학교 딱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형님 그 4천만 원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빚이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맞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진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랩넌트가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다가 걔가 뭐를 깨달았냐면,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고.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냐면, 미국에서는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다고 해서 한국에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 모교회 메시지 듣고 매일 기도 수첩하고 한국에 방학에 올라오며 WRC 아니면 청소년 수련회, 교회 정교회 수련회 빠지지를 않아요. 나 은혜 받아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모든 훈련비를 다 대줬대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200을 쓴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면, 이 아이한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낸 거예요. 고등학교 등록금을, 이 아이가. 그러면 그 추천서를 못 써준대요. 대학교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냐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나는 네가 너의 중심을 알고 네가 성실한 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등록금을 못 내도 추천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겠죠. 근데 그 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간 거예요. 이 아이가 WIC 딱 참여해서 OMC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반은 교회 건축 헌금하고 반은 자기 기숙사 생활비로 갖고 간 거예요. 그 아이는 돈 벌러 일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죠? 은혜만 받았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주원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 조금 못해도 진짜 예배 중심, 은혜 중심,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분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하나님 대학도 보내주시고 또 목사까지 되게 만드시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삶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천국에 상금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딱 갔더니 내가 전도한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 다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타협하고 절하는, 우상한테 절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복음 전하는 가문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응답을 주셨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꼭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종말이 때요. 예,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을 지상 천국, 이 땅을 지상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서 계시록 16장 18절에서 20절을 읽고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로 역정을 읽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종말할 이 세상 가운데 한 영혼을 구출하는 최고의 삶, 최고의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문으로 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전도자의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주변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좁은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지금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전도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후대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힘든 성도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의 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문, 좁은 문, 전도자의 좁은 길로 가게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역사와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우리가 복음 누리게 하시고 가문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